여러분,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5번 죽는답니다. 처음에 배추가 땅에서 한번 뽑힐 때 죽습니다. 두 번째는 그 뽑힌 배추를 씻은 다음에 통배추를 어떻게 해요? 반으로 축 칼로 잘라버리죠. 근데 두 번째 죽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자른 배추를 소금에 완전 절여가지고 풀을 죽여버리죠. 소금에 절여서 세 번째 죽입니다. 그리고 절여진 그 배추를 네 번째는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이나 여러가지 양념을 다시 해가지고 팍 하면 네 번째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장독에 담겨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럼 5번 죽는 거지요. 그러면 비로소 김치는 제맛을 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십자가의 삶, 내가 죽는 삶, 그것을 기꺼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으로 산다라고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그냥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빛된 삶은 내가 칭송을 얻거나 인기를 얻어서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은 임직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내가 죽고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 임원들과 선교가족 모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앞에 응답하는 우리 201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하라 2014. 모두 다 응답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 말은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개봉한 친구라는 영화 포스터 처음에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암만 생각해도 그 영화 감독이 성경을 패러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지요.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시는가를 뒤에 바로 이야기하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임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냐 노래가 되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 선교 가족들 모두가 주님과 정말 함께하는 그런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한 달,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하면서 이걸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건가? 지난번
2013년 마지막 날 산호제 에베네셀 교회 그 젊은이들 수련회에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젊은이들도 보통 젊은이가 아니라 저희 교회 젊은이랑은 좀 다른 어린 젊은이.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완전 초반. 거기서 제일 많이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말금이가 제일 왕언니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금이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왕언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12명 이렇게 젊은이들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 젊은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적었어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기발해서 제가 적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뿌듯하셔서 쉬셨다는 거예요. 뿌듯하셔서. 두 번째, 어떤 학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걸 관람하시려고. 한번 쭉 보실래요. 하루 정도는 보셔야 돼요. 어떤 학생은요, 전공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들고 나서 반드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려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드시고 나서 뭐가 부족한 게 없나? 뭔가 이게 좀 내가 부족한 게 빠진 게 없나? 살펴보고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는가? 하나님이 아이고 피곤해. 6일 동안 나 너무 일했다. 나 어지러워. 하나님이 그러셔서 쉬셨을까요? 나 너무 힘들다. 일 하나 하니까 나 아주 힘들다. 이래서 쉬셨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6일째 창조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이 6일째 창조됐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7일째 쉬셨는가? 우리 사람들에게 6일째 창조된 사람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진의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꽉 함께 껴안은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안식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안식은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꽉 껴안고 사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 내가 주인이, 내가 함께 해야 너희들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 논리가 발달한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에서요, 뭔가 초월적인 부분을 얻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통계에 의한 거거든요. 실제로 뭔가 초월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드러나는 증거와 열매가 뭐냐면 신비주의, 마술, 허상적인 거, 애기도사, 처녀보살, 작도도사, 사주팔자부, 관상,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기록에 의하면 지금부터 정확히 6년 전 2008년도에 한국에서 이런 역술, 이런 걸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연간 사용된 돈이 4조 원이 넘습니다. 4조 원. 4조 원이면 잘 모르시나요? 혹시 여기 계십니까? 달러로 하면 얼마인지 제가 잘 안 되네요.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에 나는 예외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신비, 초월적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 죄인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신비하고 초월적인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신비한 일이고 얼마나 초월적인 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시간 죄로 죽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피의 역사가 뚫고 들어와서 그냥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처럼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초월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신비한 역사, 영원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어서 살게 하시고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하늘 소망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능력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비한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앞부분 마가복음 3장 첫 번째 시작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안식일.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이런 걸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것, 그걸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참 안식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 3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안식, 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선교 가족들을 모두 부르시고 세우시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에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임원들과 선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장 뛰는 일. 심장 뛰는 일. 제가 목이 두꺼워졌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상하네요. 이 자꾸 틀어져가지고 제가 이걸 만지는 거니까요. 네. 해라 틀어지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게 찍찍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좀 너무 힘을 주면 이게 툭 터지잖아요. 그래서 작게 하려다가 갑자기 또 흥분해서 또 이야기하는 게 툭 터져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대를 평가할 때에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상실되면 거의 나타나는 현상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극적인 것을 점점 쫓게 돼 있고요. 아무렇게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데 그 공허함,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데 의미가 없어서 그 공허함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술이나 약물이 여러 가지지요. 지난주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심각해지는데 지금은 청소년들에게까지 그 마약이 너무나도 정말 급속도로 번지는 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가정, 주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우리가 확 드러난 마약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미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은요 마치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 여러분 보신 적 있지요?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확 뛰어내리면 구름이 나를 푹신하게 받아줄 것 같은 만화 같은 생각. 가끔 해요. 그런데 한번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신하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쑥 빠져 내려가는 게 구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구름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하게 하신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정말 가슴 뛰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내가 부른 이유가 이거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 여러분, 이 전도도 하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을 시끄럽게 외치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를 심장 뛰는 일, 의미 붙잡게 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뛰는 일을 주기 원하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과 선교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 내가 하는 일, 그러면 전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세요. 그 하는 일,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평가할 때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델이 없다는, 모델이 없다. 신앙의 모델이 없고 아버지의 모델이 없고 멘토가 없고 너무 많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는데 그냥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이 마가복음 1장, 그 앞에 우리가 3장 읽으면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의미를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하러 보내시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시는 모델, 그 모델의 삶을 살고 계시더라는 거죠.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우리 임원들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모델, 믿음의 모델, 이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모델이 되라는 것은 쇼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이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모델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는 다음 주에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요, 너희들 나 본받아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요, 얼마나 자기가 모델인가. 이거 귀한 말씀인데, 이를테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게 자기를 본받으라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 듣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그냥 속에 진실로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어처구니가 없네, 지를 본받으래.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시죠?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맷돌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델이 아닙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때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분명히 나도 본받고 싶다,
나도 본받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본받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가족들이, 사랑하는 임원들이나 우리 선교 가족 모두가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 내가 좋고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야지, 웃기고 있네, 어이가 없다가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에 그래, 내가 저분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 돼, 그래 모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 이 모델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그로 인하여 되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일,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제가 원고를 적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딜레마요, 고민입니다. 저는 말씀을 막 하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현목사의 신앙,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중에 누구나 하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제가 정말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심각한 고민이고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라기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하라.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심장 뛰는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준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셔서 왜 도대체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기죽지 말라는 걸까요? 능력을 가져서 제자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걸까요? 왜 그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사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도대체 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말씀 말고 이 두 말씀만 우리가 통해서 봐도 마귀의 일이 뭔지 크게 두 가지, 죄의 일과 죄의 문제와 두 번째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귀를 내어쫓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파멸되고 그냥 자꾸 무너져 내리고만 그렇게 빼앗기고 그러한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에 사람들이 빠지는데 그러한 빠지는 이유를 실제로 통계를 냈어요. 빠진 사람들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빠졌다가 나온 사람에게 물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도대체 그 이단에 빠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80% 이상 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외롭고 세상 삶에 치이고 힘들었는데 기존 교회 가서 한번 마음을 좀 위로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교회 왔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위로를 얻지 못해요. 거기에서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냥 그때 아닌가 보다 하고 놔버리지. 그때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접근합니다. 누가요? 이단 사이비가. 넘어가는 이유가 이래요.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는지, 얼마나 나를 받아주는지. 이게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잘해줘.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뭔가 이건 영적으로 아닌 것 같다라고 정신을 차려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너무 그렇게 사랑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접근한 사람하고 너무나 끈끈하게 친해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우리 임원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젖어들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과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죄 문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좌절하고 실망할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그렇다고 가가지고 앞에서 나 쳐다봐! 이 귀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귀신을 내가 쫓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떠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7살 난 아들을, 이 목사님이 그 아들 7살 난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궁둥이를 몇 대 때렸대요. 잘못해서. 근데 얘 7살짜리 애가 갑자기 그 목사님 앞에 딱 서더니 90도로 인사를 딱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를 발견했다는, 깨달았다는. 여러분 7살짜리 애가 아빠한테 궁뎅이를 세게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잘못했어요 아빠. 울고 아빠한테 안기고 뭐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7살짜리 애가 90도로 인사를 정중하게 하면서 무슨 군인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이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 응답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자기가 회개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14년 응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점검하고요.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 또한 진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좀 매달려 보고요.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우리 선교가족 임원들과 모든 우리 선교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